우리가 드리는 참기도의 표본이 되는 기도문의 앞부분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고, 또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서 그 헬라어와 영어 번역본에 보면 놀랍게도 이 두 구절이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뜻대로 되게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라. 근데 이게 히브리 언어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의미의 동사형, 이건 명사형이지만 동사형으를 살펴보자면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용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죽은 짐승의 피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간 말뿐이니라. 이 성막의 구조로 보자면은 동편문으로 들어가서 그 입구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죄 짓고 들어와서 씻고, 그 사막에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왔을 때 손발을 씻고, 그리고 다시 나가서 놀다가 다시 들어오고 계속 이것만 반복한다는 거지요. 더 깊이 하나님의 성막에 더 깊은 지성소와 성소에 가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풀자면은 로마서로 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요. 자, 이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나머지 이 12장은 특별히 실천적인 부분, 믿음의 적용, 실제 생활의 원리와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은 지금 피와 살을 가진 현재의 몸, 이 육신을 의미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두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립니다. 대개 속죄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속죄제와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화목제를 드릴 때에 말하자면 소와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 의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우리는 산제물, 예수님 아직도 살아계시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살아있는 제물, 산제물로 드리는 살아 움직이며 활동하는 생활 그 자체를 드려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성전 예배라는 그 외형적인 형식의 예배, 그런 의식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적인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비행기나 드론으로 가서 포격을 하고 또 함포 사격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물리쳤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땅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점령은 우리 아군의 보병이 직접 군합발로 가는 장소까지가 우리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정성과 진심과 열심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정성과 진심과 열심이라는 것은 내가 가기 위한 목표와 그에 따르는 어떤 지식과 방법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 정성과 어떤 진심과 열심만 가지고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는라는 것은 영적 예배라는 것은 너희 몸을 거룩한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의식으로 종교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오해하는데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언제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바치는데 그 바친 사람의 정성이요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바쳐진 제물이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니고 그 바쳐진 대상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제물의 소유와 권리가 그 제물이 바쳐진 대상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주제와 우리 존재와 우리의 결정과 우리 인생이 우리 손 안에 있지 않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대로 흐를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선택과 결정과 나가야 하는 책임을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어떤 물건처럼 죽어있는 물건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그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실제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점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일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결코 우리가 실패되지 않는 완벽한 물건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간혹 엉뚱한 일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부모가 기뻐하시죠. 그래서 훌륭한 부모는 있죠. 훌륭한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은 그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또한 내가 그 수준까지 자식이 커서 장성하는 그 수준까지 가야 하는 책임을 안고 가는 헌신, 그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과정은 결코 승리로 가지 않습니다. 당장 완성품에 대해서 승리로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늘 아슬아슬 칼날비를 거는 것 같은 삶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것을 너희들이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찬송과 시와 기쁨으로 연결된다고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소원과 거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집니다.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진다고요. 그 실패한 나 자신에 대한 그 배신감에 가슴 아파해서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께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모든 실패와 이 모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아갈 것은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입니다. 머리나 어떤 머리로 드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살기로 애쓰는 복된 인생을 사는 그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